오늘 본문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00세된 아브라함과 90세된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특별한 행동, 독특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아들, 그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육으로 난 육의 생명이고요. 하나는 영으로 난 영의 생명이다. 오늘은 좀 약간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좀 영적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명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육으로 난 육의 생명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난 영의 생명, 이 두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죠. 육으로 난 생명이죠. 하갈이 이삭을 어떻게 했대요? 놀렸다. 단순히 이렇게 놀린 것이 아니고요.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박해했다, 조롱했다, 비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명이 있게 되었고 먼저 난 그리고 더 강한 이스마엘은 이미 이때 한 13세 이상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때쯤 훨씬 더 장성한 강한 생명이 지금 이제 막 자라난 육의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라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 이 이스마엘을 육의 생명을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 육의 생명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육의 생명은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육의 생명을 내쫓으라 라는 말처럼 그를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영의 생명에게만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참 힘들었어요. 육의 생명을 내어쫓고 육의 생명을 내보내는 것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육의 생명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매우 근심했고 힘들어서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명을 내쫓는 것이 참 힘들었다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 육의 생명을 데리고 나가라 내쫓아라 라고 말하면서 육의 생명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생명을 얻자마자 육의 생명을 내쫓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영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이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뭐가 더 우세할까요? 육의 생명이 훨씬 우세해요. 여러분, 육의 소욕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이스마엘을 박해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놀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육의 생명은, 우리 먼저 낳고 강한 이 육의 생명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이 영의 생명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자라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명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육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내쫓으라,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 안에 약속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너도 육적인 생명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생명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생명을 내쫓는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실제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요, 이게 먼저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 진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 앞에 섭니다. 내가 오늘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육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육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가보실까요? 3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항상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요. 육신을 먼저 추구하게 돼서 뭐든지 어떤 순간 딱 마주치면 우리는 벌써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했던 방식,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시간을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 시간을 쓰는 것도 내 필요도 있죠. 내 약속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것만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얻으면 뭔가를 잃게 돼 있고 또 이것을 잃으면 뭔가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물질을 얻는다면 거룩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과 나의 세상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이 주실 것,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웃권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면, 아유, 내가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잃겠구나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잃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요, 나를 추구하면요, 이것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명을 내쫓는 게 힘들었어요. 영적인 생명, 약속으로 난, 말씀으로 난 아들, 그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까? 네가 내쫓으라.
그러면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그 민족을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무엇일까요? 여전히 먼저 낳고 강하고 우선되는 육신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이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육신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 교훈 중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생명을 얻자마자 했던 특별하고 독특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자마자 취한 독특한 행동이 이스마엘을 내쫓았고 그리고요 우물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랄 지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긴 사막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까? 2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뭐예요? 우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우물을 요구했다라는 거. 지금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요구했다, 우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우물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물은 좀 독특해요. 21장 28절부터 보시면요. 이 우물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 어린 양을 따로 7이라는 완전수죠. 완전한 어린 양 새끼를 따로 놓았더니 아비멜렉이 물어요. 왜 이거 따로 놓았니? 라고 말하니까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물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암양 새끼 어린 7의 완전한 희생양을 통하여서 그 희생양을 통하여서 얻어진 우물이다. 얻어진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부엘셰바 이렇게 말해요. 부엘 우물. 셰바는 맹세 이런 뜻이기도 하고 7의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거기다가 어린 양 완전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7을 주고서 7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은 물, 이게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이 우물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33절을 보시면요.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뭘 심었대요? 나무를 심었는데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셀 나무는 특별히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이 상목수인데 그 척박한 사막 지역에서도 이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셀나무 하면 항상 영원성을 의미하는 나무였어요. 장수, 긴 생명을 의미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은 옆에 세워놓은 에셀나무를 통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물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고 그리고 둘째 줄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그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잖아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날은 나와 너무나도 구별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보통 엘로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특별히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전 성경 버전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
어린 양, 완전한 희생양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 뭘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4장 14절 가봅니다. 우리의 일곱 암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통하여 쏟아지는 물,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브엘세바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5절을 보시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어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취한 독특한 두 번째 행동, 우물을 요구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음식을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 6년 정도 1일 1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음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해라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브엘세바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주시는 육의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게 임재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새 힘을 얻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을 누리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기, 깨달아라. 너희 안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의 다툼 속에서, 싸움 가운데서 점점점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산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육신의 생명을 내쫓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이미 주어졌지만 이것을 날마다 구함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